7월 22일 3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북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달같이 빠르게 지나 계란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삼배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리로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지구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을 놀이삼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일을 벌리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지구촌에서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만천하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전쟁으로부터 철저히 막아주시고 모든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지키는 이 백성, 이 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만천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집요하게 거짓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양심이나 이 자연의 이치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이례적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 줄만 알았지 돌아올 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긴 것은 지도자들이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리고 너는 말하라 로 시작합니다. 본문이 이 앞단락 앞에 이 예레미야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유다 백성의 문제들은 지속적인 돌아섬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잘못 들어서면 되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기대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이런 기대에 따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떠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배신을 의미하고 또한 물러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배신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배신하다 의미를 강조하죠. 유다 백성과 이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돌아설 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돌아섬 곧 의도적인 배반을 의미합니다. 그 겉모습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말기의 역사를 예로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가 핍박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 즉 넘어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거짓을 붙들고 전혀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유다 백성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악한 행위를 돌아보고 뉘우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전쟁터로 내달리는 말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그 달려가던 길, 악한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정직한 말과 뉘우치는 회개의 말을 유다 백성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죄를 인정하는 말도 회개의 말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은 때가 되면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움직임에 비유하여 유다 백성들의 무지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새들도 천체의 운행 질서를 인지하고 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계절에 대한 직감력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새 같은 새들이 자기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돌아올 때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이탈하여 우상을 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법을 주시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미시파트,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규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이 미시파트인데 보통 보면은 판결, 재판, 판결, 판단, 또한 우리가 공의와 정의할 때 정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법,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 혹은 여호와의 규례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규례들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땅히 인간들이 행해야 될 그 사항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들도 그러한 때를 알고 행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런 법들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당연히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돌아올 때를 아는데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법, 이러한 질서를,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규례를 안다면 행하면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규례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책망하십니다. 지혜가 있고 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의 방식과 질서, 여호와의 규례를 알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속이기 위해 왜곡한 율법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러한 부류가 바로 서기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토라를, 그러니까 율법을 필사하거나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8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으로 바꿔놓았다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서기관들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서기관들이 율법의 해석,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롭다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 같은 지도자들이지요.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며 잡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이러한 지도자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10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아내와 전답을 포함하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기 일속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하나같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일반 백성이겠죠. 큰 자는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이거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이죠.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상처를 보고서도 샬롬 샬롬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를 외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상처는 샬롬의 상태가 아니지요. 평강의 상태가 아닙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말씀은 그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 서기관 등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신들의 행동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 이끌어줘야 되는데 다 한 통속이 돼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요. 그 결과 이처럼 거짓을 행한 자들이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5절 말씀에서 사람은 엎드러지면 일어나고 떠나면 돌아오지만 유다는 일어나지도 돌아오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그들의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대수술을 해야 할 지경인데도 그저 감기 정도로 괜찮다는 거짓 위안을 심어줍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괜찮다 죄를 묵인하고 심판이 목전인데 표정 하나 안 바꾸고 평화롭다고 외칠 뿐입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렇게 타협해도 일속만 챙깁니다. 말씀으로 삶을 바꿀 때 비로소 부끄러움을 알고 주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잘못 들어서면 되돌아오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이런 기대에 따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여 그들이 거짓을 붙들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정직한 말과 뉘우치는 회개의 말을 유다 백성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는 달리 그들은 죄를 인정하는 말도 회개의 말도 하지 않고 가던 길을 전혀 멈추지 않고 그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돌아올 때를 아는데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질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책망하시면서 서기관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지도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러움에 떨며 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전답을 포함하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자기 일속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하나같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상처를 보고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말만 외칠 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철새가 가야 할 때를 아는 것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돌이켜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철새는 때가 있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때를,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함께 악한 길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철새가 가야 될 때를 아는 것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돌이켜야 할 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제 마무리 무겁고 그 뒤로 주 얻지 못한다고 못 받으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라. 나간 자식 돌아오기라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문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